제9장.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9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 왕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지파별로 정복 전쟁을 진행하였고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힘이 없어서 몰아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힘이 있었지만 가나안 족속을 노역으로 삼기 위하여 그들을 몰아내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섬기며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진노하시어서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평화로운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그 위에 또 범죄하면 하나님이 또 전쟁을 일으키시는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이 사사시대 때는 12명의 사사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니엘이었고, 두 번째는 에훗, 세 번째 삼갈, 네 번째는 드보라, 다섯 번째 기드온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기드온에 와 있는데요. 온니엘은 사사의 샘플, 모범과 같은 자였고, 그 이후에 부족한 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에훗은 장애가 있었고, 삼갈은 다문화 가정이었고, 드보라는 여성이었고, 기드온은 유약한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자들을 사용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기드온을 들어 그들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는 겁이 많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하며 그를 격려하시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보았던 그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은 너무나 기적적인 놀라운 일이었기에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이 왕의 자리를 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라고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시작을 하였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 그는 실제적인 왕의 행보를 보이게 되죠. 그는 백성들에게 전리품으로 받았던 금 귀고리를 모아서 이 에봇을 만듭니다. 대제사장의 상징적인 물품이었던 이 에봇을 스스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권력 있는 자임을 스스로 자청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70명의 아들까지 얻게 됩니다. 또한 에브라임 지파의 제일 큰 성읍이었던 세겜에 자기의 거처를 만들고 첩을 두고 오늘 등장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죠. 이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또한 이 기드온의 이스라엘을 위한 업적, 그의 수고도 잊어버리고 그의 가정 가운데, 그의 집 가운데 이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냐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등장하는 9장의 내용인데요. 세겜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또 돈을 모아서 불량배들을 고용하여 자신의 이복 형제들이었던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바위에 끌고 가 그들을 무참하게 죽이게 되죠. 다행히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 스스로 목숨을 구하여 숨어 있었는데요. 그 아들들을 다 죽인 이 아비멜렉은 백성들 앞에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세겜은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의 기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각자가 왕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기드온 때부터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이 백성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아비멜렉이 잘못됐는가? 예, 아비멜렉이 잘못했죠. 하지만 백성들이 왕을 원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스스로 왕이 되는 아비멜렉을 출현시키게 돼버린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만약에 왕을 원하지 않았다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을 것이고, 혹시 왕이 되려 하여도 백성들은 당신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냐?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원했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교묘히 이용한 아비멜렉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유로서 백성들을 깨우는 작업을 하려 합니다. 그 비유는 나무들 중에 포도나무, 감람나무에게 찾아가 우리의 왕이 되달라 하였더니 이 기름이 흐르는 그리고 양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 감람나무가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사양을 하죠. 두 번째 무화과나무에게 찾아갑니다. 맛있는 열매 또 말려서 오랫동안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 무화과나무도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거절합니다. 포도나무에게 가서 또 양식이 되고 또 기쁨을 주는 포도주를 제공하는 이 포도나무도 왕의 자리를 거절합니다. 훌륭하고 또 유용한 이 나무들은 거절하는데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갔는데 가시나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15절 말씀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내려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가시나무가 하는 얘기가 내 그늘에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잘 돌봐줄게. 내가 평안하게 해줄게. 하지만 그는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잎사귀도 없고 또 그늘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밑으로 피했다가는 가시에 찔려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아비멜렉이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말로는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는 가시나무여서 쉴 그늘도 없을 뿐더러 가까이 갈수록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아비멜렉은 백성들을 괴롭게 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장면이 이제 목회자인 저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고 실현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이 참 멋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이 기드온은 겸손히 왕의 자리를 사양했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기드온에게 집중하고 기드온을 그들의 리더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것이 달콤하였고 기드온은 그 달콤함에 넘어져 70명의 아들을 두고 첩까지 두며 그는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왕의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했는데요. 그가 죽음 이후에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틈을 타 아비멜렉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이 당시 사사시대 때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벌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목회자가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킵니다. 백성들이 이 목사님을 바라보는 태도는 단순히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신앙의 모델, 신앙의 모범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 참 신기한 게 이 탁월한 목회자를 왕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게 참 인간의 연약함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목회자들, 영적 리더들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모든 성도들이 이 목회자를 칭찬하고 우러러보고 또 좋아하고 이러한 것이 점점 이 목회자에게 미혹거리가 되고 독이 되어서 많은 목회자들이 스스로 왕처럼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목회자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이미 그 안에 형성된 이 왕의 권세가 이 성도들의 마음을 분별력을 잃게 하여서 그 담임 목회자의 실수나 연약함이 징계의 대상이 아니고 함께 골마 터지는 일이 발생해 버리죠.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왕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 목회자는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쓰기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더 많은 허물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는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 목회자를 왕처럼 섬기다가 그렇게 이 담임 목사가 이제 은퇴하거나 혹은 생을 마감하게 된 이후 그 교회에 후임, 즉 부흥하는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났던 일들이 유사하게 일어납니다. 수없이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담임 목사가 은퇴한 이후에 후임으로 온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저 목사가 타락했다. 혹은 우리가 잘못된 목사를 선택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죠. 교회에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시간이 지나 부정을 일으키거나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주 제왕적으로 권세를 누리는 이런 목사님을 보면서 실망을 하며 목사님이 변질됐다. 목사님이 타락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혹은 이분이 일찍 은퇴하거나 죽게 되었을 때 후임이 오게 되면 이 후임이 예전만큼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고 혹은 목회를 잘 못하게 됐을 때 우리가 목회자를 잘못 뽑았다. 빨리 이 사람을 쫓아내고 더 좋은 목회자를 구하자.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과 그리고 아비멜렉이 나타났을 때에 이때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된 왕이신데 이 왕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아비멜렉에게 기드온에게 집중을 한 것이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관심은 그리고 시선은 아주 자연스럽게 담임 목회자에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소풍교회가 감사하게 부흥과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또한 제가 이제 은퇴한 이후에 새로운 목회자가 왔는데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였을 때 성도님들은 놀랍게도 그 앞에 서 있는 목회자를 판단하고 그 목회자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목회자를 보내셨는지, 혹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혹은 교회가 몰락해 갔을 때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몰락했다 이게 아니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게 되죠. 왜 기드온이 왕의 노릇을 하였는지, 왜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였는지, 그들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 왕을 간절히 원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은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잘 이끌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전쟁이 없게 하고 그런 왕을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래서 기드온을 왕처럼 섬겼고 아비멜렉은 그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둘 다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 문제는 백성들이 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앞에 서 있는 목회자를 보게 되는데 더 근본적 문제는 그 교회의 공동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목회자를 보내서 그 공동체 안에 큰 분란과 혹은 쇠퇴 혹은 파괴의 작업을 하실 때에 그 목회자가 잘못한 것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목회자를 그 공동체에 왜 보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잘못된 목회자, 소위 우리 언어로 깽판 치는 목회자가 그 교회에 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기대할 게 없어. 우리는 주님만 봐야 돼.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세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잘하던 목회자가 갑자기 꼬꾸라지기도 하고 갑자기 몰락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인간은 바라볼 게 아니야. 저 목사님도 저렇게 변질되네. 저렇게 몰락하네. 하면서 성도님들은 또 뭘 부른가.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 하면서 하나님께로 또 향하게 되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 리더들이 아닌 진짜 왕 대신, 진짜 우리의 지도자 대신, 리더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갈망합니다. 그 공동체의 수준이 그 담임 목사의 수준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목회자가 오면 그 교회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좋은 성도들에 의해서 목사도 성장하고 교회도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목회자로 인해서 성도들도 함께 성장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의 수준이 목회자의 수준을 만들어요. 우리 성도들께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 집중하면 담임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회중으로 성장해 나가실 때 저 역시 건강한 목사로 함께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까지 이것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부임한 초기부터 늘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은퇴한 이후에 후임이 오겠죠. 분명히 젊은 목회자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건강한 회중이 되어 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그 젊은 담임 목사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좋은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소풍교회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를 좋은 목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기다려 주셨고
기도해 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제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성장하게 되었죠. 소풍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연약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영적 지도자에게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보다는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더 귀 기울이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보다는 목회자의 행보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을 더 예수 닮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왕 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특정 목회자에게 종속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분 한 분의 아름다운 신앙에 모여져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 한국교회의 또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멋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